자,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이제 표를 새로 세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그대로 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한 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요 이 말씀대로 살면은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요 풍성한 은혜도 있게 되고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나 교회, 가정 이런 데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표의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장과 2장에서 제일 많은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성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셋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은 특별하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꼭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일을 그랬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 주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미를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조차도 이득을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육체의 외적인 영광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영광을 계속 나타나는 길이 뭘까?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분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예정대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얼마나 또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이 에덴 동산에는 많은 실과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따먹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빼놓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모든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고요,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동산입니다. 여긴 형통한 동산이에요. 바로 축복받은 동산이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시기 질투가 많은 이 사탄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꼭 물어봐도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직접 물어보질 않아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게 혼동스럽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모든 것은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진 겁니다.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왜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질까요? 보는 것이 달라질까요? 이 사탄의 유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겁니다. 이후로부터 이 사탄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장애물을 갖다 놔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응답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장애물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응답된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금년의 표 바로 이것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창세기에 있었던 이 사건과 우리들이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품위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품위 있게. 이 품위 있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유스 케모노소라는 단어로 쓰여 있거든요. 여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것이 말하면 뭐냐면 좋게, 잘이라는 부사의 유라는 그런 단어하고 좋게, 잘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하고 또 하나는 태도를 의미하는 스케마라는 그런 단어, 태도.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품위 있게라는 그런 단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위 있게라는 단어는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태도. 그것을 바로 품위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품위 있는 태도, 가장 아름다운 태도, 가장 영성 있고 좋은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건 겸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이렇게 읽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품위 있게라는 이 말은 겸손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대로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질서대로라는 이 말은 카타탁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은 군대 용어로서 순서대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앞으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 그러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회전 그러면 우회전해 가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카타탁신이야. 이게 질서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카타탁신, 이것이 바로 질서대로예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태도를 갖고, 그리고 또한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지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 사람은 다 누구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 장애물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는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그러면 나만에게 나타났던 형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 나만의 인생에 응답된 삶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겪는 장애물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금년 동안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형통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딱 가로막아서 나로 하여금 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응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응답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탁 놔서 그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첫째가 이 나아만에게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의 집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이, 이 나병이 걸렸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 병은 치료 불가하는 병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라에서도 제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별의별 거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원은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좋은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그래도 그의 병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국가의 1등 공신이면 뭐합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왕의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데요. 그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자기 나라에서는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젊은 계집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자기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바로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왕의 친서를 갖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에게 찾아가자마자 그에게 닥친 문제가 바로 뭐냐면, 분을 내는 그런 일이 자기 삶 속에, 자기의 이 지금 행동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먼 나라에서, 아람 나라에서 바로 이 유다 나라까지, 이스라엘 나라까지 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왜 그가 떠나고 분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장애물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었어요. 내 방법대로는, 내 생각대로는, 내 방향의 생각은,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나아만이 축복받는 방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의 생각에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나병 있는 그 부위에다가 막 손을 흔들면서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안주기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 하는 말이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요단강은 조그맣고 지저분한 강인데요.
자기네 나라 아람 나라에 가면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크고 깨끗한 좋은 그런 강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짓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이 먼 데까지 왜 이렇게 오냐고요. 그래서 내가 왜 왔느냐, 내가 왜 그러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되느냐, 막 이런 자기 생각을 하면서 분한 몸을 가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건 언제나 자기 생각이에요. 내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은혜도 많이 받지만은 때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아주 젊었을 적에 성경을 읽을 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어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사람입니까? 그는 그의 생애 전부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간 생애였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싶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랬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오로지 그 일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숱한 고생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가나안 땅의 그 비스가산 언덕에서 요단강 쪽을 바라보며, 그리고 느보산에서 그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야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밭을 다 바친다고 그랬는데, 그 팔고 나니까 돈을 현금을 딱 쥐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은 갖고 반만 바쳤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타락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속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혼란스러운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옥의 티와도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그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즉사며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평생 큰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많은 업적을 남긴 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세의 업적은 자신의 개인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의 업적과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동시에 이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막 이제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거룩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고 막 부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거짓, 불신, 위선, 잠깐의 그거 하나 때문에 바로 그 두 부부가 죽었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허락했는가?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 거룩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교회론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동안 7바퀴를 돌고 지금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첫 것이다.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분명히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꼭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아간이요. 와보니까 막 자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보지 못했던 신할산 외투 같은 것이 보이고 막 금이 보이고 은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다 몰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국 그 사건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몰살당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까짓 거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런다고 가족이 다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벌백계 하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냥 내버려두면 느슨하게 해놓으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사야에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달라요.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야.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올 수가 있고 불평이 되고 탄식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거스릴 수도 있고요, 축복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 다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그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거 가지고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짐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의 통로를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장애물이 그걸 나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이야. 내 방법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질서 있는 대로요, 이것이요. 교회는 이렇게 살아갈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신분에 더 관심이 큰 사람이 나만이었습니다. 나만이 뭐 때문에 여기 멀리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왔습니까? 병 고치러 온 거잖아요.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결코 자기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창한 행렬이 필요하고 왕의 친서가 왜 필요하고 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나만이 막 길게 날뛰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의 이유가 뭡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왜 노했는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란 말,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큰 내가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하지 않을 정도인데 막 갑자기 분이 확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막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안 맞거든. 내 생각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일에 빠질 때가 있다고. 지금 이 나만이 그런 거예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이렇게 해주기를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여 하나님, 그리고 그의 손을, 엘리사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나만의 그 나병 그 상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병을 고치러 온 중대한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리고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겁니까? 사람마다 다른 배경 속에서, 동기 속에서 물론 교회를 나오겠죠.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교회가 나를 인정하나,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만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명확한 초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믿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나만이 정말 들어야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아니 우리 집에까지 누천 이곳까지 찾아오시다니요,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나만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나만이 들어야 할 소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요. 당신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오. 나는 응답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나만은 그 소리를 듣기보다도 자신의 위치에 대한 거, 자신의 신분에 대한 소리를 듣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이 나만을 향해서 만약에 막 그를 높여주고 막 그냥 그 신분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요, 이거는요 그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만은 보통요 이 나병은 죄 때문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병을 고치는 것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교회에 나갔더니 자신의 옆에 남노한 옷을 입은 거지 행적의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멜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이 젊은이를 쫓아내려고 했더니 크로멜이 제지를 하면서 말합니다. 여보게들, 하나님 앞에는 한 종류의 인간이 있을 따름이요, 그 한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은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문제의 해결에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신분이 아니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높임 받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나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일 동안도 산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또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교회를 나오셨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내가 당장 죽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보다도 자신의 신분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은혜 받고자 가는 길에 축복받는 통로, 그리고 응답받는 통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 나병이 치료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런데 이 나아만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생각하다가 불평했잖아요. 분노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비판하며 그는 분노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뭔들 못하겠어요? 나아만이 왔을 때 나아만을 향해서 깨끗함을 받아라, 내 병이 치료될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해도 그 자리에서 몸이 다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나아만으로 하여금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랬을까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교만했단 말이에요. 교만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다 옷을 벗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 신분의 옷, 거치장스러웠던 자기를 나타냈던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알몸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7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때 그의 병이 깨끗해지고 어린 나이 살처럼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다 벗어나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금년에 새롭게 시작할 때 나를 다 벗고 주님이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축복의 여정 속에서, 형통의 여정 속에서, 응답의 여정 속에서 어떤 것도 가로막히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겸손하란 말이에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거야.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금년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고 은혜 속에 살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하게 되는 방법임을 믿으시고 이것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